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우리가 정복했다 그러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말은 완전히 가나안 땅 원주민 다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의 주도권은 가나안 원주민이 쥐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든지 가나안 땅의 정치적 군사적인 주도권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있었는데, 가나안 7족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군사적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그래 하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본영을 좀 옮기고 싶어요. 본영. 지금의 본영은 어디가 본영입니까? 길갈이 본영. 길갈은 요단강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기는 힘들다 생각되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본영을 실로로 옮깁니다. 그 실로는 가나안 땅의 한 중앙 지역 정도 되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앞으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실로로 본영을 옮깁니다. 본영을 옮기자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회막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회막. 아니 다른 것도 중요할 건데 왜 지도자 여호수아가 본영을 실로로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회막을 세웠을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이유는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회막은 누구를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회막은 지금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우리는 회막의 그림자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영을 실로로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회막을 세웠는데, 회막을 세웠던 첫 번째 이유는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은 회막이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그랬습니다. 장막을 칠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회막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그 몸을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 삶의 중심이다. 교회가 내 삶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본영을 실로로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회막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을 했던 거는 완전히 원주민을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 한 명도 남겨놓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 죽이라는, 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섭지요? 악한 것들 낳아놔가지고는 절대로 유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할 것이니까 너희 가슴을 칠 테니까 가나안 원주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각 지파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네가 땅을 분배받으면 이제 각계 전투로 내가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 땅을 분배를 받아야 돼요.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땅을 분배받은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2지파 반만 땅을 분배받습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두 번째가 요셉 자손들이 분배받는데 요셉 자손은 2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지 않는 지파가 7지파는 7지파. 그런데 7지파는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도 땅을 분배 안 받을 거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모두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지체하고 있겠느냐는 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책망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아직도 안 받으려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적과 싸운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적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들의 기골이 장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키가 한자나 더 있는 사람 한자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려고 생각해 보면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저 땅을 분배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에 대적들이 우글우글했듯이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대적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대적을 두려워하면 절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있기 안일함. 아이고 뭐 저기 있어도요. 주도권은 지금 이스라엘이 쥐고 있거든요. 정치적 주도권과 군사적 주도권을 지금 이스라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는 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는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가난한 원주민이 좀 있으면 어떻노?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 없고 목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워가지고 우리가 그러겠냐고. 그냥 적당하게 살면 되는데 지금 사는데도 별로 어려움도 없는데. 아니, 광야 40년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광야 40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지, 씨 뿌리면 열매를 맺지, 목축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지, 안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안에 빠져 있으면 절대 적과 싸우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습니까? 적과 싸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적과 싸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만하면 됐지 뭐. 내 신앙 성장이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안일에 빠져 있으면 신앙의 전진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아까 싸워야 된다.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또 방도를 찾습니다. 4절부터 4절 다 같이 보실 거예요.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몇 사람씩 선정하라. 3사람씩 선정하라네. 그 각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7지파. 7지파에서 3사람 선정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너무 어렵게 물었나? 그래요. 21명이 선정되는 거 아니에요? 21명.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정탐꾼은 몇 명을 보내죠? 내가 너무 어렵게 물었나 그것도. 정탐꾼을 몇 명 보냈냐고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때 12명은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해서 보냅니다.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려니까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복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정복의 루트를 찾기 위해서 7지파 아직도 분배받지 않는, 분배받은 사람들은 그럴 것도 없죠. 문제는 분배받지 않는 이들 때문에 그래. 이 지파가 7지파예요. 분배받지 않는 7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하니까 21명이 선정됐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냐?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지도를. 땅을 이제 나누어야 되니까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21명을 선정한 거예요. 다시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그럼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어나라는 말은 즉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21명의 대표가 선정되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21명은 땅을 탐지하러 두루 다니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언제나 3가지를 우리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첫 번째가 무슨 순종? 즉시 순종. 두 번째 끝까지 순종. 세 번째 열매를 볼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이 즉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즉시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올시다. 지체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 예, 즉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 말씀에도 즉시 순종해야 되지. 엄마 내 하는 거 뭐 해놓고 내가 할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리더에게 순종할 때도 즉시 순종해야 되지. 지 할 일 다 해놓고 그럼 순종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말하면 선정되면 즉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탐지를 해가지고 너는 각 지파 세 사람씩 선전하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기업을 따라. 이 기업을 따라는 말은 입을 따라 그 말이에요. 입을 따라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그 땅을 그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따라라는 말은 입을 따라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을 따라서 너희가 지도를 낱낱이 어디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어디에는 목축을 할 수 있고 어디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지 기업을 따라서 지도를 반듯하게 그려라. 사람이 지도가 있으면 쉽지요. 대동여지도 김정호 씨. 그전엔 지도도 없잖아. 지도가 얼마나 길을 찾아가고. 그래 지도가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놀랍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지도자 여호수아는 21명에게 각 지파의 세 사람씩 선정했어. 너희가 일어나서 두루 다니며 기업을 따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몇 부분으로 그려오라고요? 7부분만 그려오래요. 누가 사는 지역은 지도 그리지 말고 유다 지파가 남쪽에 살고 있는데 또 뭐 지도 그려오라 한다고 유다가 사는 땅까지 지도 그리면 되겠어요? 유다가 사는 땅이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분배받지도 않은 인생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유다가 사는 남쪽 땅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기름지고 기업을 따라서 살만한 곳이 남쪽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곳이 그건 절대 손대지 마. 남은 것 손대는 게 아니야. 남은 것을 손대는 게 아니야. 북쪽에는 누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북쪽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살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아무리 너희가 볼 때 기름지고 목축하기 좋아도 그 땅은 그리면 안 돼. 죄의식이라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뭐 칼부림 나겠죠. 칼부림. 사람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들은 하지 말고. 자,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러니까 21명이 지도를 다 그려오면 그 지도를 가지고 7지파가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선택의 방법은 제비입니다. 제비는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데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창자가 터져 죽고 나니까 제자를 한 사람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마띠아와 요셉이 선택됩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6절 그게 보면 그때 누구를 예수님의 12제자에 넣을 것인가 했을 때 뭘 뽑았다?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혔다?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포함됩니다. 요셉은 제비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말이죠,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인간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개입될까 봐서 그 개입되지 않는 방법이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제비를 어디서 뽑겠다는 거예요? 다시 6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랬어요. 요수아가 누구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그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회막 앞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 지도자 여호수아, 7지파의 대표가 이 일을 주관합니다. 이 일을 주관해요. 자, 이 일을 제비를 뽑는 일을 주관하기는 사람이 하나, 이 모든 제비를 뽑게 하시는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을 때 엉뚱한 곳에서 뽑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은 회막 앞에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알겠냐? 너희가 제비를 뽑고 나면 내가 제사장 엘르아살이 각 지파의 대표가 제비를 뽑는 과정을 주도해 가기는 하나, 그 과정을 이끌어 가기는 하나, 제비를 뽑게 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정의 리더자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사람 보면 안 된다. 사람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십니까?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나라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나라의 주권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요수아는 21명에게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기업을 따라서 지도를 그려와라. 지도를 그려오면 우리 하나님 요 앞에서 내가 제비를 뽑았어.
이 일을 주관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라, 각 집회 대표자가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늘 그냥 헤매다가 인생 볼일 다 보는 것이죠.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한시도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